절반 동안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의 성전에 올려주신 모든 성도님의 심령 위에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의사가 쓴 수기를 봤는데 수기를 읽으면서 설교자로서 영적 도전을 받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 백내장을 앓고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그저 세상이 차갑고 두려운 감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이 아들의 눈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그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런데 의학이 발전됨으로 해서 백내장을 고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한 거죠. 그래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한 후에 병실에 앉아 눈을 감고 있던 붕대를 벗겨내던 날, 그 마지막 붕대가 벗겨지자 소년의 눈이 뜨여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하늘, 푸른 하늘과 햇살, 그리고 방 안의 아름다운 꽃들, 그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해서 헌신했던 어머니의 거친 손, 그리고 그를 쳐다보는 그 어머니의 얼굴, 그 얼굴이 선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그 찬란한 세상을 한참 동안 너글고 보고 있다가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근데 엄마 왜 진작 나에게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 거라고 나에게 말해 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들을 꼭 끌어안으면서 눈물로 대답합니다. 아들아, 내가 매일 아침 매일매일 말해주지 않았니? 날마다 해가 뜨고 꽃이 피고 있는 것을 고함치듯 너에게 말해주지 않았니? 그렇지만 네 눈이 멀어서, 네 눈이 감겨 있어서 내 말도 들리지 않았단다. 너는 이 풍경을 보이지 않았겠지. 네가 네 마음의 눈이 닫혀 있어서 내가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거 아니겠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이 소년의 원망 섞인 외침, 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나에게 진작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하는 이 외침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숨을 쉴 공기도 주셨고, 그리고 일터와 가정을 지키시는 은혜의 세계를 펼쳐주셨죠. 그러나 우리는 원망과 염려에 휩싸여서 영적인 눈이 감겨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감기면 축복의 한복판에 살면서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소년처럼 평생 짙은 어둠 속에 살던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바는요, 무엇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는 저주받은, 오염받은, 가치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합하면 저주받은 자의 아들, 혹은 아무 쓸모없는 인생,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왜 이런 이름을 줘줬을까요? 아마 아이가 태어날 때 본데 백내장 눈이 감겼으니까 그 아버지가 볼 때는 저주받은 아들이죠.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줘준 거예요. 평생 그 아이는 다니면서 어이 저주받은 자, 어이 저주받은 아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은 길가에 앉아서 동전 몇 입을 바라보며 구걸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요. 그랬던 그가 세상이 내팽개진 바디메오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됩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망에서 감사로 바뀌는 위대한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세상의 모든 문제에 짓눌려 낙심하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눈을 만지사 삶에 감겨진 영안이 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안이 뜨이기를,
내 감겨진 영안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눈이 감기면요, 선행적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눈이 감기면 선행적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본문에 있는 바디메오가 처한 가장 큰 비극은 단순히 앞을 보지 못한 고통을 넘어서서 자기를 향해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이가 바로 앞에 있어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저 하루치 동전 몇 개의 목숨을 거는 비참하고 초라한 구걸의 인생을 살았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눈을 번쩍 뜨고 살아가면서 정작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눈은 감겨 있지 않습니까? 감사의 눈이 감기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게 되는 영적 불감증에 걸리게 됩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게 당연한 거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당연한 거라고 여겨지는 거죠. 신앙의 깊은 전통 속에서 우리가 알지도 전에, 우리에게 요청하기도 전에,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먼저 찾아오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감싸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선행적 은총, 선행적 은혜라고 부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신선 공기를 마시는 것, 밤새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안전한 것, 출근하여 땀 흘릴 수 있는 일터와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 그리고 오늘 내 발로 걸어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결코 남들도 다 누리는 그런 당연한 일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 무심코 들이신 그 한 모금의 숨은 어젯밤 밤새 누군가 그토록 쉬고 싶어 했던, 그래서 산소 어깨에 의지하며 눈물로 구했던 그 숨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 쉬는 이 숨은 그냥 숨이 아니고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네 발로 걸어서 들어온 이 걸음은 병상에 누워서 예배당 의자에 한 번이라도 앉아서 찬양해 보기를 소망했던 그런 어느 환우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내 지갑의 작은 물질, 매일 마주하는 밥성, 심지어 매일 투덜거리며 만나는 가족들의 얼굴마저도 누군가에게는 전부 잃고서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다시 붙잡고 싶은 그런 기적의 조각들입니다. 오늘 내가 늘 만나면서 늘 찡그렸던 그 사람의 얼굴은요, 그 사람의 얼굴은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사람의 그 정을 그리워하며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고 싶어 했던 그 사람의 얼굴이라는 거죠. 세상에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밤낮을 지켜주시고 매일 아침 신선하게 자비의 비를 내려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살아온 지난 모든 날이 매 순간이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눈이 잠기면 이 경이로운 축복들은 먼지처럼 여겨지고 오직 내 눈에는 남들과 비교해서 내게 없는 것, 내가 이번에 손해본 것, 내 뜻대로 되지 않은 문제들만이 태산처럼 크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까지 은혜를 보지 못한 채 채워지지 않은 단 한 개의 결핍 때문에 불평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영적인 눈이 감겨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순간에 그 마음이 바로 지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의 눈이 감기고 감사의 눈이 감기면 내 삶은 지옥입니다. 지옥.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덮고 있는 영적 불감증의 붕대가 예수 이름으로 벗겨져서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가슴 벅찬 선행적 은총이었음을 기억하는, 그리고 고백하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면서 하나님이 선행적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주님을 깊이 체험할 때 감사의 영안이 열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깊이 체험할 때 감사의 영안이 열립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 살아가던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그랬더니 누가 지나가는데? 그랬더니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순간 바디메오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지금이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다. 지금이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다. 그리고 그는 체면도 다 내려놓고 목이 터지라고 외쳐댑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외쳐대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그를 꾸짖어 눌립니다.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배이는 것도 없는 것이 왜 떠드냐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내 형편을 봐라. 내가 지금 감사할 상황이냐? 무슨 감사야? 내 처지를 봐라. 감사거리가 있나? 여러분, 끊임없이 불평과 절망의 자리에 머물도록 우리를 억누르는 세상의 소리와도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우리의 소리가 그저 너 떠드는 소리, 시끄러운 소리, 감사라 그러니까 뭔 감사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더 크게 외쳐 소리 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명이 아니라 어둠에서 벗어나고야 말겠다는 영혼의 결단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갈망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외침,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소리 질러대는 거죠. 결국 그 간절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이상 저는 이 세상에서 어둠 속에서 세상 복만 구걸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빛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대답하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주님이 우리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똑같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주님이 날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눈앞에 동전면품 같은 세상의 구걸의 복을 구걸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기도는 바로 바디메오의 기도입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감긴 눈을 만져주옵소서. 내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이제까지 가지지 못했던 것, 내가 갈망했던 것, 그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 연연하여서 그것을 구하고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찾아와서 부르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선포가 떨어지는 순간 평생 바디메오를 짓누르던 어둠이 걷히고 찬란한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인 잔 웨슬레가 올드스게이트에서 성령의 역사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회심을 경험했을 때 그의 영안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의 감사의 눈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그분의 은혜가 마음에 뜨겁게 체험할 때 비로소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눈이 열리면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을 체험하면 주님을 보이게 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주님의 물음에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요, 체험적 신앙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제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동안 내가 눈을 흘리며 외로웠던 그 순간에도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고 계셨음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한다면 눈이 열린 거지요.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던 그 척박한 자리마저도 나를 정금같이 빚어서 그리스도인의 온전함과 성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사랑의 손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주님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체험적 신앙, 그것은 갈망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갈망할 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 이전에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는 갈망이 있었고 그 갈망을 승화시켜서
내가 정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구하시는 영적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요, 눈을 뜬 자의 삶은 감사로 성화되어 갑니다. 따라서 눈을 뜬 자의 삶은 감사로 성화되어 갑니다. 본문 43절에 보면 바디메오가 그 눈이 뜬 직후에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매우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4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바디메오는 눈을 뜨자마자 세상의 화려한 구경거리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못 봤던 거 이제 봐야겠다고 세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어둠에서 건져내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눈을 뜬 자의 삶이요,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가야 할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한 삶인 성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성화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어떠한 고난과 파도가 닥쳐와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내 찾아내서 내 언어를 원망에서 감사로 바꿔내는 거룩한 영적인 실력이 있을 때 비로소 성화가 나타나는 거죠. 흔히들 우리는 나이가 들고 교회 연수가 쌓이면 저절로 신앙이 깊어간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저 사람의 신앙이 성숙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쓰는 말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말투를 쓰고 있느냐를 보면 저 사람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가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매사에 불평불만과 원망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교회의 직분이 어떤 직분을 가했든 아직 구원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일을 기대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누리며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전에는 구걸하며 원망하던 말투에 있던 바디메오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찬송의 말투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과정이 바로 성화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게 성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구걸하며 원망했던 그 바디메오,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며 찬양하는 그런 바디메오, 이것은 바로 언어가 바뀌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먼저 감사의 눈을 떠서 찬송하기 시작하면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감사가 전염됩니다. 내가 감사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감사가 전염이 돼요. 부모의 말투가 감사로 바뀌면 자녀의 인생이 바뀝니다. 직장에서 원망 대신에 감사를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삭막했던 일터가 여러분 그런 변화가 되는 거죠. 내 삶의 작은 자리에서 은혜의 눈을 뜬 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감사함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감사할 거리가 있어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거리가 있어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면 감사할 거리가 나타나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런 얘기하죠. 감사하세요. 오늘 이런 감사라는 말씀, 일상에 감사하는 말씀을 설교로 들었어. 마음에 그래 감사해야지. 그래 감사해야지. 집에 들어가는데 옆에 앉은 남편이 계속 불평해. 계속 불평해. 비평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면 오늘 감사해야지.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이 금방 어떻게 돼? 같이 기분이 잡쳐가지고 감사거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다 감사해요. 저 남편 때문에 안 돼. 그런 게 있죠. 여러분, 칭찬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한 사람이 받아야 할 칭찬의 총량이 있대. 이 사람은 칭찬을 이만큼 받아야 돼, 인생을 살면서. 근데 그게 안 채워지면요,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만이 일어난대. 그래서 남편이 불평불만이 많잖아요. 그 이유는요, 아직 총량이 안 차서 그래. 칭찬을 아직 다 못 받아봐서 그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칭찬을 계속 해줘야 돼. 그래서 칭찬의 총량이 채워지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평하고 막 이런 사람의 대다수를 보면요, 어린 시절에 칭찬을 많이 못 받은 사람이에요. 살면서 칭찬보다는 비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칭찬의 총량이 있다니까. 여러분, 칭찬의 총량이 채워졌는지 살펴보세요. 여러분, 불평하면 내 총량이 안 채워졌구나. 근데 누가 채워줘요? 자기가 자기를 채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배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주신 거고 가족을 주신 거예요. 가족이 칭찬해 줘야 돼요. 남편이 한 번 불평하면 3번 칭찬해야 돼요. 1대3. 한 번 불평하면 3번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작은 일에도 칭찬해 주고, 좀 남 당연한 것 같아도 당연한 게 아니야.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야. 여러분, 칭찬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남편에 비해서 이제 칭찬이 채워지고 나면 이제 뭐가 넘쳐? 감사가 넘칠 거예요. 여러분, 칭찬 총량을 채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면 당신의 칭찬 총량을 채우겠습니다. 마가복음의 평행 본문을 보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자신의 전 재산처럼 여기고 있던 그랬던 몸에 들고 있던 겉옷을 버리고 일어났다고 돼 있어요. 당시 거지의 겉옷은요, 재산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 겉옷은요, 재산입니다. 재산. 근데 그 유일한 생존권이자 구걸할 때 썼던 그 일가에도 다 버려둔 겁니다. 다 버려두고 나면, 이런 미련 없이 자신의 세상적 안전망이라고 생각한 것을 미련 없이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고 여긴 겁니다. 우리도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불평의 겉옷, 염려의 겉옷,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움켜졌던 영적 거지의 겉옷을 이 시간 주님 발 앞에 완전히 던져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주님이 행하신다. 주님이 행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앞을 보니 주님의 은혜가 안 보여.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앞을 보니 안 보인다는 건요, 여전히 내 힘으로 하려고 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돌아보면 거친 파도와 같은 날도 있었고 지치고 외로운 날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마치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쓸쓸하게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던 그 절망의 순간들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주님이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감긴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노라. 앞으로도 너를 인도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눈을 뜨면요,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바뀌는 겁니다. 미국의 신학자 존 파이프는 은혜와 감사에 대해서 우리 가슴을 찌른 명언을 남겼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늘 수만 가지 일을 행하고 계신다. 하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 겨우 서너 가지만 볼 뿐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늘 수만 가지의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는 단지 그 중에서 서너 가지만 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불평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을 위해 수많은 은혜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이 감겨 있어 그저 서너 가지만 보였을 뿐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일을 만들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돼요. 앞에 만날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지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지나고 나서 주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이 나온 것 같이 앞으로 펼쳐질 내일도 주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선행적 은총이 우리를 향해서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은 바로 그 감겨진 눈의 붕대를 푸는 날입니다. 이제 눈을 뜨십시오. 영안이 열리십시오. 여러분, 불평에서 감사로 변화를 주십시오. 여러분, 비판과 비난에서요, 여러분 새로운 희망을 해서 말하는 여러분 희망의 말을 입에 담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수많은 선행 은총들이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앞으로도 나를 힘주시고 능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생깁니다.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보입니다.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의 입술을 여는 그런 맥주 감사 주일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영적인 눈이 번쩍되어 불평의 말투를 버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로 응답했던 바디메오처럼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들의 남은 하반기가 날마다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선행 은총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입술을 열어 찬양하며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칭찬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게끔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